오늘의 10분 말씀. 욥기서 33장 1절로 33절입니다. 바로 전장 32장에서 네 번째 친구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하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린 자로서 선배가 되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깨고 본인의 특별한 지혜를 욥과 세 친구들에게 드러내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전장 엘리후의 말을 잘 살펴보면 특별한 지혜를 기대하게 합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 본문 그가 욥에게 말하는 그의 특별한 지혜는 이미 세 친구들이 강조한 인과응보 법칙의 지혜와 욥의 반성적 지혜라 불리는 하나님의 변칙적 주권을 섞은 지혜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엘리후 발언 앞에 욥은 침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엘리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그의 말이 맞아서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후는 말로 시작하고 말로 끝납니다. 욥도 하나님도 침묵으로 그의 말을 잠재우십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그 특별한 지혜를 욥에게 가르칩니다. 혹시 이런 엘리후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후가 본인의 가르침에 욥을 초대합니다. 두 번째는 욥의 잘못된 지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엘리후가 본인의 가르침에 욥을 초대합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2절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3절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5절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6절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하나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7절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절에 그런즉이라 시작을 하며 엘리후는 욥에게 내 말을 들으라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표현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끝절쯤 보시게 되면 31절에서도 동일하게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말하며 결국 본인의 말로 시작해서 본인의 말로 끝맺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후가 말로 시작하여 말로 끝내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는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한다라고 고백을 하며 본인의 말은 이미 준비된 말이다. 신적 권위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본인은 진실만을 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본인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본인을 만들었고 전능자의 기운이 본인을 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엄청난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욥을 향하여 너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욥 너나 나나 동일하게 창조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본인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욥의 논쟁을 이길 수가 없지만 본인의 지혜는 본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욥 너는 잠잠히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후는 본인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지혜가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엘리후가 욥에게 본인의 가르침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욥의 잘못된 지혜를 지적합니다. 8절부터 14절입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9절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10절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11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12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8절에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속에 욥의 모든 고백을 다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엘리후는 그가 이해한 욥의 고백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9절에 욥 너는 너가 말하기를 죄가 전혀 없는 온전한 자다라고 고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잘못을 찾고자 너를 원수로 여긴다라고 너가 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 욥의 발에 수갑을 채워 감시한다라고 너가 주장함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엘리후는 내가 이제부터 너의 잘못을 알려준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첫 번째 욥의 잘못은 너의 말에 이미 너가 스스럽지 못함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죄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임이 어찌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본인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한 인간이 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는 자로서 의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1장 하나님이 욥을 의인으로 인정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후가 욥을 향한 지적은 어찌 크신 하나님이 사람과 논쟁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후의 요점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라 하찮은 너와 논쟁을 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침묵만 하실 뿐 모든 관심이 욥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그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끝까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의 고백을 살펴보게 되면 크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인정했습니다. 다만 본인 삶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 의인의 고난을 답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답을 말로 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은 엘리후가 욥의 잘못된 지혜를 두 가지로 지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욥 너는 의롭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찌 크신 하나님이 너와 논쟁을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본격적으로 본인의 특별한 지혜를 드러냅니다. 15절부터 33절입니다. 사람이 침상에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16절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17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18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19절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20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21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22절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23절 만이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26절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27절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28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29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30절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31절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32절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33절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엘리후는 두 번째 부분에서 크신 하나님을 강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본인의 지혜를 사람들의 꿈과 환상 속을 통해 때로는 질병과 같은 고통을 통해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사람이 깊은 잠에 들 때에 꿈에나 환상으로 말씀하실 때 16절에 사람이 그로 인해 두렵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행실 및 교만을 버리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18절에 잘못된 길로 가다가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서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이 질병과 고통을 통해 사람을 징계하고 가르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의 지혜의 다른 점은 세 친구들의 지혜의 관점에서의 고난은 악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징벌입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고난은 징벌보다는 교육적 목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서부터 30절까지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회개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특별한 지혜라기보다는 이미 욥도 알고 있고 세 친구도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매우 특별한 지혜인 것으로 여기며 말을 이어갑니다. 우선 23절에 그는 천사가 그 회개에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천사의 역할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문맥을 통해 살펴보면 첫 번째는 23절에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4절에 천사가 그 사람에 대하여 의로움을 하나님께 전달하면 그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서부터 30절까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 내가 말하노니 너는 잠잠하고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만일 너가 할 말이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만일 할 말이 없으면 그냥 내 말을 잠잠히 들어라 내가 너에게 지혜로 가르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엘리후가 본인의 특별한 지혜를 드러냅니다. 사실 그의 지혜에는 특별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한 가지 욥의 세 친구들과 차이점이 있다라면 엘리후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교육적인 차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친구들은 징계로 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을 교만한 자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기 위해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엘리후는 본인의 말로 시작해서 본인의 말로 끝을 맺습니다. 욥은 그의 말 앞에 침묵합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엘리후의 지혜가 본인의 고난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의인이 되십니다. 그는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매우 과격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들의 고질적인 죄악된 뿌리 부분을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까닭이시 이용만 하려 하는 우리들의 고질적인 생각을 뒤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관으로는 의인과 고난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진리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죽음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이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복되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을 위해 살라, 희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 모두가 다 평안을,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깨닫는 것에만 머무른 자가 아닌 말씀을 삶으로 답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창세기 1장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을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이 풍성한 지구를 사명으로 선물로 주시며 더불어 살라 명령하셨는데 그리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땅과 바다, 물고기와 새들, 모든 동물들을 관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공존해야 했는데 모든 것을 소진하며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 취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패역함이 자연을 망쳤고 우리가 살아갈 터전 또한 파괴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은 나의 것을 더 취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연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자 되길 원합니다. 본인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